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 세상이 차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데 세상 따라서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문제인 거지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거스르는 진짜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기준이 허물어진 시대,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긍휼 없는 심판.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세상에 넘칩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야지 되는 거지요. 팩트, 사실인데도 거부하는 것은 불신. 팩트 아닌 것을 팩트로 착각하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믿는다, 미신. 팩트를 팩트로 수용하는 것,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지요. 칭의의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얼마나 믿음만을 강조하는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철저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행함은 단지 상급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성경에서 사실을 체크해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팩트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지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가짜 뉴스에 기인한 거지요.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야고보의 말 아닙니까? 야고보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을 배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행함을 비판했습니까? 바울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바울도 야고보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야고보의 이야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바울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 15가지를 언급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15가지를 열거한 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행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 믿는 자들의 순종의 몸부림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나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바울이 비판하는 것,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했고 어디서는 충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 갈라디아서 5장에 피스티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충성으로만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믿음, 충성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2절에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교회가 있지 않은 곳은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충성된 증인, 나를 믿는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둘 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앞에는 충성으로 번역했고 뒤에는 믿음으로 번역한 것뿐이지요. 믿음과 충성, 같은 의미,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황제에게 충성해야 될 사람, 간수는 자기 상관에게 충성해야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충성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충성이라는 말 자체에는 순종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성, 그 자체에 순종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팩트를 체크해서 가짜 뉴스에 현혹당하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성경은 행함을 배제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는데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이야기이죠. 유익이 없는, 써먹을 데가 없는 믿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지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여러분, 시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체를 보면 오싹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오싹해야지 됩니다. 시체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듯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악취가 나고, 시체는 차갑고 딱딱하듯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도 차갑고 딱딱하지요. 죽은 믿음.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지요. 보여줄 수 없는 믿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보여집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보이지 않지만 다 보여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했다? 그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의 믿음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진 거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게 되어진 거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박수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만 보여진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귀신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는 더 낫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없다면 쓸모없다는 거지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똑같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사망이지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과 행위 중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의인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충격은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있는 라합이지요.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드는 것일까? 아브라함 정도면, 다윗 정도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터인데 아브라함,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이 정도의 예를 들면 좋겠는데 라합, 아브라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서 창녀 출신, 이방인,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명백한 대조를 보이지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창녀로 평판이 좋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대조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간원, 누가 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니고데모.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장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은 딴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왜 아브라함, 왜 라합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거의 없었던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이, 라합이 둘 다 행함으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음이 거의 없었던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믿습니다만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행함 없이 순종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지요.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진짜 믿는 자임을 순종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추석 명절 연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